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19절 한 장을 다 읽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과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35장을 다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가문은 나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씀대로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족보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갈 때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족보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족보를 싣고 가는데 한 수레가 되더래요. 족보만 한 수레를 싣고 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뿌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뿌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누가 증명하겠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누구다, 나의 자존감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빌어먹는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면 비록 행색은 초라해도 내 성이 밀양박씨인데 그러면서 내 증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고 박문수라고 알아요. 박문수는 바로 암행어사였었는데 그분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안방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아주 거하게 한상 차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던 때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자기 족보 자랑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 가문 자랑하는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만났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 자,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친다 그러면 5대가 되려면요 125년에서 15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 아펜사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1885 빼기 아니지 2020 빼기 1885 하면은 13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135년. 지금 이제 계산하는 일이 몇 번 있을 텐데 한번 빨리빨리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자, 135년이 지나니까 5대째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초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내 조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5대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 6대째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5대째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때, 구한말 뭐 고종 때 이쯤 됐겠죠. 우리나라에 아직 과거 시험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 과거 시험이 1894년이니까 기독교가 몇 년에 들어왔다고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1885년이라 그랬으니까 기독교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났어요? 1894년은 계산을 빨리빨리 해보시니까 이게 치매 안 걸린대. 이거 계산을 빨리빨리 하면 치매를 안 걸린대. 1885, 1894 그럼 몇 년 지났어요? 9년.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래도 9년 때까지 뭐가 있었다?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뭐 병과 같은 경우에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인재를 뽑기 위한 시험이 바로 과거 시험이라는 거였어요.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과거 시험은 안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왔네. 선교사를 만난 거야 이 청년이.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집에 들어와서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서양 귀신 들렸다. 너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굿하고 믿지 말라 그러고 두들겨 패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굿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청년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뭐 온갖 약을 다 써보고 뭐 그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 엄마가 막 네가 말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막 그랬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한 번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네가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한번 그러면은 알아보마 그러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신바람 박사, 아멘 박사라는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래요.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3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 많이 받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자,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가문이 되었다. 이게 아주 큰 축복이다. 란 말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황수관 박사님처럼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나부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끌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듯이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 가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겐 족속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겐 족속은 원래 미디안 족속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장가를 갔는데 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죠. 이 사람이 바로 겐 족속이야.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이야. 그래서 이 겐 족속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겐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계속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사람들 중에 겐 족속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레갑이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합 왕을 축출한 예후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가 예후 왕 때가 BC 840년이에요. 이제 또 숫자가 나와요. 이 840년 경인데 남북 왕조 시대죠.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없애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처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후에게 요나답은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하네?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요나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나답,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너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을 싹 죽이러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너라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요나답이 그러면은 왜 특별하냐? 아주 청결한 삶을 살았어요. 집도 안 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포도원은커녕 농토도 없어. 장막에서 양떼만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나답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정말 대단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정복해 가면서 나라까지 만들었는데 그런데 바알 숭배에 미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바알한테 저렇게 숭배를 하고 절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답이 연구를 했겠죠? 왜 그랬을까? 농사를 짓고 정착생활을 하고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풍요해지네. 그리고 부유해지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네. 그걸 원하고 있는 한 바알 숭배처럼 매력적인 게 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알 숭배만 잘하면 풍성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거 다 바알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근본 원인, 농경사회를 버려야 되겠다. 집도 짓지 말고 포도농사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약대만 치면서 살자. 이 농경사회로 살면서 부를 쌓으려 하면은 안 되는구나. 철저히 유목생활을 하자. 우리의 조상 이드로 때 그때 유목생활을 하던 그 전통을 우리가 한번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는 건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못해요.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부를 쌓을 수가 없어.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늘 청렴한 겁니다. 이런 레갑의 후손들이 전통을 계속 지키면서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수백 년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수백 년이 흐른 다음이란 말이죠.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586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이스라엘 예후 왕 때 요나답이 활동했을 때가 몇 년? 아까 얘기했어요. 870년. 870 빼기 586 하면 몇 년? 384. 284. 그치? 계산해봐요. 284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이방인 개인 족속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함께 살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예후왕 어느 날 그 후손 중에 레갑이 있었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284년이 지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하였던 말을 280년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이 지금 그 말씀대로 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신앙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후손들이 닮고 싶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말씀의 교훈을 이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려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의 가정과 주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한 사람의 가치관과 그 영향력을 통해서만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쉬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현대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펜실바니아 뭐 이런 쪽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미국, 독일 여기에 흩어져서 약 17만 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그런다 그래요. 아주 자신들만의 세계를 유지하면서 남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속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자동차가 없어요.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전기를 안 써요. 그리고 전화는 한 대가 있는데 아주 급할 때 그 한 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 전화기 있는 데까지 뛰어가야 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핸드폰 들고 사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죠.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 아미시들이 사는 것을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006년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쐈는데 5명의 여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5명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세계 매스컴이 이 아미시들을 바라봅니다. 범인은 아미시 마을의 우유를 수거해 가던 트럭 운전사였는데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게 신의 저주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10명을 줄 세워놓고 총으로 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5명은 살았으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13살짜리 아이가 나를 제일 먼저 쏘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3살 어린 동생이 그 다음에는 나를 쏘세요 그러면서 나왔대. 그 둘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미시가 과연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궁금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날아온 그 성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총 쏜 사람의 가족들을 돌봤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아주 돈을 그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가족에도 주고 그리고 또 이 죽은 아이들의 가족에도 나눠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그 범인의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서 위로도 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거 가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에 우러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심에 우러나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며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미시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단조롭고 깊고 강합니다. 날마다 식탁에서 오면은 우리들의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올렸던 겟세마네의 기도,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삶의 비극적인 순간에 그대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범인이 교실에서 10명의 학생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란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숙연해지죠. 아미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레갑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눈물의 산지대 에레미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서지를 않아요.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갑의 가문은 다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한번 좀 해봐라.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 2절 말씀에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그대로 합니다.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갖다 놓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만이 아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도 마시지 않는다. 모세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는 그냥 일상적인 음료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서 내가 즐거워지는 거, 그거 가짜. 그런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그거 마셨기 때문에 노아가 죄를 졌어. 이런 역사를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 이런 것들을 끊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나. 그럽니다. 이 왕의 진미 포도주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그러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구별성입니다. 거룩성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0년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갑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지키는 나의 전신 갑주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내가 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가문,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철저한 신앙 훈련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